2015년 10월 12일 안디옥 청년부 예배 설교를 시작할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 보시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방인의 염려예요. 요즘 청년들의 염려라는 말 자주 쓰시나요? 잘 쓰지 않죠?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걱정이란 말은 어떤가요? 걱정이란 말은 좀 더 익숙하게 다가오나요? 좋아요. 염려는 걱정으로 바꾸어 얘기해도 큰 무리가 없겠어요. 흔히 걱정 하나 없이 사는 사람은 없다고들 하죠.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걱정하고 계신가요? 얘기해 주셔야 해요. 네. 양방향 소통 설교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누구도 얘기하지 않으시면 정말 진행이 안 돼요. 뭘 걱정하고 사세요? 혹시 지금 이 순간이 걱정이에요? 무엇을 걱정을 해보세요. 어떤 거 걱정하고 사십니까? 우리 광호 회장님, 어떤 게 걱정이 되세요? 결혼 준비 잘 되십니까? 아, 그래요? 결혼 준비가 걱정이에요? 결혼한다는 사실이 걱정입니까? 자, 말할 수 없어요. 그래요. 결혼 준비하는 큰일을 앞두고 있죠. 그럼 걱정이 될 거예요. 우리 이중영 형제는 어떤 걱정이 있으세요? 네? 양방향의 소통이요? 아, 누구와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하하, 자기 반지를 가리켰어요. 세상에 멋져라.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타인을 만나서 글쎄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며, 또는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을까 물으며 나아가는 과정, 행복한 만큼 걱정도 많죠. 아, 진짜 남이구나,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고요. 좋습니다. 청년은 아직 아이이고 싶은데 어른이 되어버린 시절이라고 누군가 말하더군요. 자신감과 불안감이 공존하는 청년의 시절은 걱정과 떨어질 수 없는 시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의 걱정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걱정이 무엇입니까?를 물었는데, 걱정이란 말 자체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걱정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를 기운 없게 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게도 하는 그 걱정이란 것이요. 저는 여러분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말보다는 걱정이란 이런 거야 라는 말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무언가를 극복하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걱정이란 게 도대체 뭐죠? 생각해보면 걱정은요,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것 같을 때 생기는 것 같아요. 원하는 것과 현실이 충돌할 때 이 사이에 걱정이 생기죠. 요즘 제 걱정도 그렇겠죠? 원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안정적인 것을 바랄 수도 있고요. 아이들은 커가고요. 여러 가지 현실이 보이겠죠? 근데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하네요. 저도 어려운 당사자가 되겠군요. 그렇죠? 제가 원하는 이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그 사이에서 걱정이 발생하죠. 여러분도 그렇죠? 사랑하고 싶고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우리 광호 형제, 이중 형제 걱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루고 싶은 게 있죠. 근데 그것이 현실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사이에서 걱정이라는 게 생기죠. 그렇다면 걱정을 원하는 것과 현실의 충돌인데요. 이렇게 우리의 걱정 속에는요, 사실 걱정이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이 들어있어요. 누군가의 걱정을 들으면 그가 이루고 싶은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의 제목, 이방인의 염려, 이방인의 걱정에는 이방인들이 이루고 싶은 것이 들어있겠네요. 성경 안에서 이방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이죠.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이루고 싶고 무엇을 걱정할까요? 그렇다면 또 궁금합니다.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이루고 싶고 무엇을 걱정할까요? 자, 이제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도 걱정이 많은 우리 안디옥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산상수훈의 자리에 있어요. 도대체 우리는 언제 저 산에서 내려오나 싶지요? 오래 있으면 좋죠, 뭐. 예수님과 같이요. 우리 지난 시간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는군요. 네.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느냐. 또한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느냐는 우리가 무엇을 보물이라 생각하느냐를 말한다고 했어요. 똑같은 보물을 가지고 어디에 쌓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어디에 쌓느냐는 이 보물 자체가 무엇인가를 말해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눈하고 연결되지요. 눈, 보는 것이요. 그 눈은 빛과 연결됩니다.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 우리는 진짜 보물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참 인간은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식주를 해결하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여 살아야 했죠. 이러한 생존의 문제는요, 자연환경에 따른 영향을 받았어요. 강수량, 강의 범람 등이 그들의 의복과 먹을 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니까요. 그들이 세상과 자연을 보는 눈에도 걱정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뭄이 들면 가뭄이 들었다 걱정하고요. 비가 내리면 와 기뻐하다가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강이 범람하면 어떡하지? 걱정하고요. 바람이 불면 선선하다 하다가도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걱정해야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요, 이 산상수훈의 자리에 온 사람들에게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걱정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 자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강들이 범람하여 여러분을 걱정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보려 하기보다는 여러분의 걱정으로 세상을 온통 걱정의 색으로 칠하고 계시지 않나요? 우리도 당시에 산상수훈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처럼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갈 거예요. 본문을 해설하려 합니다. 25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마실까보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목숨입니다. 그렇죠? 무엇을 입을까보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되려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지요. 걱정이 너희들을 휘감고 너희들은 걱정 때문에 너희들의 아름다움을 바라지 못하고 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을 입었든 너희가 무엇을 먹었든 너희가 중요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죠. 앞서 말씀하신 너희가 아름답지 않니? 너희가 귀하지 않니?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지요. 이 자연은요, 이 창조 세계는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세요. 걱정합니까? 심지도 않죠. 거두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설교 들을 때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할 게 이 부분에 서 있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래, 자연스럽게 먹을 것을 얻는구나. 이 뜻이 아니에요. 공중의 새는 심지 않습니다. 거두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지금 내가 무언가를 쌓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합니까? 새는 먹이를 구합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먹이를 구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새는 먹이를 구합니다. 그러나 걱정에 휩싸여 더 가지려 주지 않으면 어떡할까라는 불안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늘 아버지께서는 기르십니다. 맞습니까? 우리 삶을 매일 살아가고 움직이게 하시며 거기서 하나님이 합당한 것을 주십니다. 어떻습니까? 새도 이러한데 우리는 창세기 보시죠. 인간은 창조의 하이라이트, 하나님 닮은 피조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그 귀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아멘? 우리는 새보다 귀합니다. 그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는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합니다. 아니요, 더 큽니다.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불만하는 것이 있지요. 걱정을 유발시키는 것이 있지요. 우리가 욕망하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불만하는 것은 사실 대부분이 해결 방법도 해결할 이유도 없는 것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 정말 여러분이 순수하게 걱정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누군가가 불안을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비교해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그게 변합니까? 아니요. 걱정에 중독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대부분의 것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28에서 29절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피곤하시죠? 기지개 펴면서 들으셔도 좋아요. 자, 재미난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들의 백합화. 여러분 뭐 생각하세요? 들의 백합화 무슨 색깔이에요? 하영점이 무슨 색이에요? 들의 백합화? 하얀색이라고 생각해요. 아하, 그래서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백합화라고 번역된 꽃은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학자들의 의견이에요. 이겁니다. 이게 들의 백합화라고 번역이 된 것이에요. 우리 이런 거 있어요. 성경이 번역될 때는요,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 되시면 성경에 있는 식물, 동물들에 대한 자료를 한번 찾아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지금은 정보가 열려서 우리가 외래종 꽃들이나 뭐 대부분 알거든요. 근데 옛 시대에는 몰라요. 그래서 이것과 대응할 만한 것으로 번역이 되고는 했어요. 또는 같은 류, 같은 종이면 그것으로 번역이 되기도 했어요. 대표적인 게 뭐 대추야자 이런 것들, 우리 대추야자를 몰랐던 시절의 종려나무 이렇게 되기도 했죠. 자, 그래서요 학자들은요 들의 백합화를 이 꽃으로 봅니다. 이 꽃 지금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이름 아시는 분? 이중희 형제, 예진자매, 네? 매출이요? 폐춘? 제가 잘 모르는군요. 그게 뭐예요? 같은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꽃 이름을 자세히 몰라서요. 이 꽃은요 아네모네 꽃이에요. 네, 아네모네 꽃은요 푸른색으로도 피고요 붉은색으로도 핍니다. 그러면요 아네모네 꽃은요 이렇게 붉게 피잖아요. 보시듯이 정말로 새빨개요. 자, 이때 당시에 이 진한 선홍빛,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색일까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 그릴 때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꼭 이 완전 진한 붉은색, 이것은요 왕을 상징해요. 이 옷을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색깔이었어요. 성경에 색깔 이야기 많이 나오죠?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 무슨 색깔 입었나요? 푸른색을 많이 사용했어요. 세상의 왕은 붉은색을 많이 사용했어요. 자, 재미났나요? 재밌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 현장에서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현장감이 있었겠어요. 이 꽃의 붉은색을 봐라.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 꽃의 붉은색을 봐라. 솔로몬이 왕이니까 무슨 색깔 옷 입었을까요? 붉은색 옷을 입었을 것 아닙니까? 그 왕이 된 영광으로, 지혜의 왕이란 영광으로 붉은색 왕이 입는 옷을 둘렀으나 그 붉은 것이 이 꽃만큼 붉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멘? 사람이 걱정하는 모든 것으로, 사람이 걱정해서 추구하는 모든 것, 사람이 이루었다라고 자랑하는 모든 것으로도 하나님의 이 작은 섭리의 영광에 비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죠. 어떻습니까? 정말 붉죠? 정말 붉습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들풀도 사람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그 붉은 옷을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희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두면 여러분은 결코 걱정거리가 가득한 하찮은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31에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보십시오. 대비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면서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면서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들, 이 말씀 오해하면요, 막 이럴 때 있어요. 예배 가려고 내가 옷 고르는데, 옷 고르는 거 비성경적인 거야.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 이따가 저녁 먹잖아요. 저녁 뭐 먹을까? 전도사님 비성경적인 거예요. 오늘 그렇게 설교하셔놓고 무엇을 먹을까? 하시면 어떡합니까? 자, 이래서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대로 말씀을 제대로 알려주는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자, 그거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더 풍부하게 보십시오. 여러분도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무엇입니까? 염려 안에 뭐가 있다 그랬죠? 우리의 욕망이 있죠.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 죄인이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한 염려와 걱정으로 무엇을 먹을까? 그 염려와 걱정으로 무엇을 마실까? 그 염려와 걱정으로 무엇을 입을까? 아시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먹을까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나 맛있는 거 먹어야 돼. 나 잘 먹어야 돼. 나 먹고 몸의 건강을 추구해야 돼. 아니면 비싼 거 먹고 자랑해야 돼. 오마카세도 먹어야 돼.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이해되시죠? 무엇을 입을까? 나 뽐내야 돼. 남보다 뛰어나야 돼. 남들에게 자랑해야 돼. 명품이라도 걸쳐야 돼. 염려하여 무엇을 입을까?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 마태복음에서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짜와 가짜라니까요. 진짜와 가짜는 비슷한 속성이 있으니까 진짜와 가짜로 나뉘는 거예요. 명품의 짝퉁은요, 명품하고 비슷하니까 짝퉁인 거예요. 아예 다르면 다른 제품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요. 그러나 그 안에는요,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고요, 기쁜 마음으로요, 서로를 위하여 산다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요?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너희에게 필요한 건 아버지가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 욕망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에게 필요한 걸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처럼, 죄인들처럼, 아직 의롭다함을 입지 않은 죄인들처럼, 우리도 죄인이니까요, 너희의 판단으로 욕망하는 것으로 걱정을 더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을 반드시 주신다. 우리가 왜곡된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왜곡된 욕망이 아니라 진정으로 원하는 것, 원해야 하는 것,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주신다. 아멘. 이제 33, 34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인정하라. 하나님이 다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라.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삶을 알라. 하나님 나라와 뜻을 소망하는 자는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것이다. 그 길을 위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셨고 주실 것이다. 아멘 한번 하시죠.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힘이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 생각에 좋은 걸 바라면 주신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한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면 다 주셔가 아니에요. 본문은요, 무엇을 좋다고 생각하느냐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전의 내용도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보물, 어디에 둘 건지,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는 것, 내가 보는 것에 마음이 가고 그것을 보물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는 것,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 연결되죠? 우리 주기도문 때 얘기 안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나이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죠. 우리는 무엇을 좋다고 생각하느냐? 그 문제를 예수님은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앞 시간 본문이었던 전 시간 본문 24절을 보시고 오늘의 본문 29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연결되시나요? 우리의 욕망 그냥 방치하지 마십시오. 우리 죄인입니다. 죄인들이 만들어낸 것을 즐기고 있고요. 그 안에서 영향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있어요. 세상이 악해져 간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안전해졌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또한 되었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죄인인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꺾어버리시고 무너뜨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결국 우리보다 강하시기에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요.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재물에는요, 이방인의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탐하는 자는 이방인의 염려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재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 솔로몬 어땠습니까? 엄청난 부를 가졌죠.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건 줄 알았어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요, 그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드러내야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드러내야지. 우리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째서 넘어집니까? 사람들이 와서 칭송합니다. 막 뭘 갖다 바칩니다. 한 말씀만 해주세요. 당신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합니다. 그때 말했어야 합니다.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런데 당신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몰려듭니다. 어떻게 되죠? 와, 내가 지혜가 있구나. 내가 라는 두 글자가 내 마음을 차지하는 순간 세상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도 우상입니다. 내가라는 말을 하는 순간 나도 우상이에요. 죄인인 내가 우상되죠? 죄의 세상이 좋아 보입니다. 내가 하는 순간 그는 엄청나게 화려한 많은 것들을 가졌죠. 오늘 주님 얘기하십니다. 물론 솔로몬의 훌륭한 점도 많지만 솔로몬이 갖고 있는 모든 영광, 그것도 아네몬의 꽃의 붉음보다 같지 못하니라. 이겁니다. 우리가 누구는 복을 받았네, 누구는 뭘 가졌네, 아이고 누구는 좋겠다. 저 들꽃 하나의 붉음만 같지 못하니라. 너희가 받은 복은 그 차이에서 서로를 견주어야 될 것이 아니다. 너희의 아름다움은 그게 아니다. 너희가 붉은 옷을 잔뜩 두른다고 아름다운 게 아니다. 너희가 못났다가 아니라 너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름답다. 너희를 위해 내가 죽었는데 어찌 너희가 입은 것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어떻게 먹을 것으로 염려하며 살아가느냐. 그러지 마. 너희가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입어도 너희는 들꽃보다 귀해. 날아가는 새보다 귀하다. 그 섭리 안에 살으려. 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말을 쫓아가면 여러분들 뭐 유튜브 켜면 막 나와 자기 개발. 뭐 요즘 남자들 그런 거 좀 보지 마요. 자꾸 알파메일 되는 법 막 이런 거. 막 여자한테 막 욕을 하래. 막 냉정하게 대하래. 막 좋아하는데 막 눈길을 피해. 야, 나 쳐다보지 마. 막 이래. 이런 뭐, 어머, 저 남자. 말이 돼요? 우리 자매님들 말도 안 되지. 막 그런 거 봐요, 진짜로. 우리 자매님들 어때요? 막 비교해요. 시각적인 거 막 꾸미고 예쁘다는 거 막. 왜 그렇게 효소들을 팔아요, 그 사람들은. 자꾸 그거 먹으면 날씬해진다는데, 안 되던데? 저도 고백할게요. 사 먹어봤어요. 그 결과가 이거, 웃겨요? 그 결과가 이건데? 내가 뭐더러 그걸 먹었던가? 자, 공부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주님은 우리를 구해주시는 겁니다. 그 붉음이 들꽃 하나만 못한 거예요. 우린 들꽃보다 우리가 귀하다는 걸 알면서 왜 그 화면의 붉은색에는 그렇게 빠져든단 말입니까? 하나님과 이 세상 재물의 가치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욕망하는 세상 재물의 가치는요, 우리의 생각보다 작고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무조건 우리의 생각보다 큽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욕망하는 세상 재물의 가치는 우리의 생각보다 작고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우리의 생각보다 무조건 큽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삶을 걸어볼 만합니다. 남는 장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 32절에서 이방인의 염려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대비합니다. 이방인들은 세상 재물에 빠져 그것을 구하려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의 삶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33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너의 내일을 하나님 거에 맡기고 살아가라.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세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또 하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이 아닌 것처럼 금욕주의나 검소함을 권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대부분 말씀을 잘못 전하는 사람들은요, 이 양극단에 있거든요. 극단적이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 의지하여 나를 향한 계획을 신뢰하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으니까 금욕주의인가? 전도사님, 내가 바라는 걸 그냥 다 버리면 아무것도 추구하지 말라는 뜻인가? 그럼 나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너무 괴롭고 거지처럼 살아도 헤헤헤헤 이러라는 건가? 물론 그렇게 되시는 담대한 자가 된다면 얼마나. 우리 그렇게 됩니까? 어렵다니까요. 저도 효소 공부했다니까 제 살이 쪽쪽 빠질 것 같았어요. 그래요? 이렇게 됐어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하여 나를 향한 계획을 신뢰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삶은 전 시간에 나누었던 하늘에 보물을 두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물이 아예 없는 삶이 아니라 보물이 무엇이고 어디에 두는가의 삶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만큼, 내 욕망만큼만 사는 것이 아니라 되려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꿈꾸고 재물을 꿈꾸는 건요, 여러분들이 예측 가능한 생각만큼, 여러분들이 품는 욕망만큼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는 삶은요, 나의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삶이에요.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얘기했고요. 지난 시간에 보물 얘기하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이 하나님보다 큽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버는 것에 근데 집중하십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게 뭔데요? 물어봅시다.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헛된 망상에 빠지지 맙시다. 여러분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게 뭡니까? 알잖아요. 계산 나왔잖아요. 저의 효소 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를 건강하라 하시면 뛰게 하시겠죠. 뛰고 있습니다. 효소보다 효과가 크더군요. 건강관리하고 있어요. 좋은 아버지로 우리 정함이 지음이 오랫동안 같이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과 오랫동안 주님 섬기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건강해서 말씀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제 관리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됩니다. 효소가 저를 건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의 능력을 하시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계산은 나옵니다. 아니에요? 솔직히 지금 다 나왔잖아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재용 될 수 있어요? 정말 믿어요? 아직도 주식 투자 뭐 이런 거 보세요? 진짜 믿어요? 에이, 알면서 왜 그래요? 되려 망상이에요. 합리적인 것 같죠? 세상은 말합니다. 야, 자기 개발 같은 거 그렇게 보고, 야, 이게 합리적인 거지. 하나님 믿는 거 너희들 되게, 이상해. 이상주의자야. 아니요. 사회 구조부터 얘기해 볼까요? 저 얘기할 수 있어요. 바보 아닙니다. 저 마케팅 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대기업 제품 팔던 사람입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개천에서 용 안 나잖아요. 안 돼요. 여러분들은 계속 걱정만 쌓아요. 그냥 내가 뭔가 한다라는 움직임에 만족해요. 그러나 계속 지고 패배하고 아프고 울어요. 제 마음도 아파요. 언제까지 그럴 건데. 자, 하나님 여러분보다 크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삶이 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이 되세요. 죄송해요, 하나님. 일하게 하는 삶이라니 건방 졌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걸 바라보십시오. 그 길로 가세요. 더 능력 있는 분이 일하시는데 왜 여러분이 그러세요? 여러분을 초월한 더 큰 것을 바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는데 나를 더 크게 쓰시기를 기도하세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기를 꿈꾸세요. 그것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더 욕심내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더 욕심내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내는데 저를 좀 귀한 사람으로 써주세요. 더 욕심내세요. 하나님, 제 목소리가 더 커져서 많은 사람들이 제 목소리 듣게 해주세요. 더 욕심내세요. 그러면서도 제가 교만하여지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고 제가 솔로몬처럼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더 기도하세요. 더 욕심내십시오. 사치를 부리세요. 검소해지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데 검소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건강해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합니까? 더 건강하기를 꿈꾸세요. 더 꿈꾸세요. 누군가 전도 대상이 있습니까?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잘 사는 모습 보이고 싶습니까? 더 기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멀리 있는 누군가에게 주님의 사랑 전할 겁니까? 그럼 건강해야죠. 잘 먹어야죠. 그렇게 흡족하게 먹도록 기도하십시오. 욕심내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바라시고 기뻐하실 겁니다. 내가 내 욕망으로 내가 죽어갈 길을 바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랬던 것, 지금 원하는 것, 눈만 감으면 둥실둥실 떠다니는 것, 여러분에게 이익이 됩니까? 진짜요? 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독을 즐거워하는 운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함을 받아야 해요. 여러분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 자녀임을 드러내는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세상에 보여주는 여러분이 되기에 합당한 모든 것을 욕심내십시오. 함께 욕심냅시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가져올 거예요. 이 질문 하시겠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어떻게 이방인의 염려를 버릴 수 있는가예요? 전도사님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 추구하는 거 좋은 거 알았어요. 하나님 우리보다 크시니까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까요. 그래요. 전 제가 일하기보다 하나님이 일하실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서 저는 일하고 싶어요. 다 알겠어요. 그런데요. 이방인의 염려가 계속 들어요. 걱정이 들어요. 걱정 때문에 움츠러들어요. 걱정 때문에 말씀 보다가도 아이고 이거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돼요. 어떻게 버려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33절에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것에 맞게 입히시는 것, 누리게 하시는 것을 누리며 사세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걱정이 생겼어요. 염려가 생겼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겁니다. 함께 읽을게요. 함께 읽으라는 게 참 많죠? 시작. 욕망을 바라보기, 예수님 생각하기, 말씀을 붙잡기 해요. 자, 걱정이 들었어요. 그 걱정 안에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나의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요.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걱정 자체에 매몰되지 마시고요. 걱정거리가 있으면 쓰셔도 좋아요. 그 안에 무엇을 욕망하기에 걱정하는지를 먼저 보세요. 그리고 그 걱정 칸을 지우시고 내가 이걸 욕망하는구나에 집중해 보십시오. 됐죠? 어렵지 않죠? 그리고서는 그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을 보세요.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고 싶으신가,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보세요. 그 욕망을요, 걱정 말고, 걱정을 보면 자꾸 나를 동정하거든요. 이 욕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딱 서보십시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그 욕망이 떳떳한지.
아니면 부끄러운지, 그 욕망이 정말 필요한지, 아니면 내가 쓸데없이 쥐고 있는 거지. 자유케 하실 겁니다. 그렇게 서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설교를 들었던 이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말씀만 잡고 우리 율법처럼 하지 말아야지 되던가요? 잘 안 돼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잘 안 돼요. 새하고 꽃 보면서 나를 돼요? 잘 안 돼요. 그렇죠? 하영자매 직장 가면 야근 해야 돼요. 피곤한데 내 몸이 힘든데 뭐 꽃을 보고 새를 보고 나를 만족합니까? 그 순간에 나의 마음이 막 흔들리고, 옛날에 많이 우리 그런 얘기했죠. 고민 생기고 어떤 직장 상사가 있는데 막 부당해요. 착해서 말도 못합니다. 한 거를 못하니까 내 안에 내가 썩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피곤하고 잠들고 싶어요. 차라리. 어떡해요? 그때 말씀을 막 붙잡아요. 새를 보라, 꽃을 보라. 어려워요. 그래서 그 과정을 욕망을 보세요. 걱정 속의 욕망을 보세요. 내가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를 보십시오. 얘가 되겠죠. 말씀 처음부터 붙잡으면요, 이런 설교도 듣기 전에 말씀 붙잡으면 너무 가혹해요. 여러분, 말씀이 설명서 돼요. 그래서 우리 예배하고 설교하고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하영자매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려워요. 내 몸이 힘들어요. 나의 욕망은 뭐예요? 편하고 싶죠. 배려도 좀 받고 싶죠.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하영자매 첫째잖아요. 첫째 어떻게 삽니까, 보통? 어려움 있을 거예요. 하영자매가 몸이 약한 거 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동생들 챙겨야 돼요. 어디 가면 데려도 줘야 돼요. 밥도 챙겨야 돼요. 다 커도. 가족이니까요. 그렇게 사랑합니다. 나는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무척 힘들 때가 또 옵니다. 배려받고 싶은 생각이 있고, 나도 쉬고 싶고, 나도 몰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도 내 인생 좀 챙기자 할 때가 있죠. 예수님 바라보면 어떤가요? 그때 주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야단을 안 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죠. 그분이 맞으셨던 매가 보여요. 그분의 상처에서 흐르는 피가 보입니다. 그분이 사람으로 숨이 끊어지면서 껄떡껄떡한 숨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장면이 내 눈앞에 펼쳐져요. 그리고서 웃으셨어요. 내가 너를 살렸다. 그렇구나. 이거 보게 하려고 내가 원래 못돼서 좀 아파야 되는구나. 왜냐면 나의 욕망에는 내가 선하다가 자꾸 들어있거든요. 내가 부당한 것 같고 나도 좀 누리고 싶으면 자꾸 내가 선해져요. 피해자가 돼요. 근데 십자가 앞에 서보잖아요? 조금 견딜 수 있어요. 영원히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힘든 거 있죠? 그러나 그게 위로가 돼요. 그 힘듦을 안고 교회에 왔어요. 아파 죽겠는데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거 말해도 돼요. 주님, 저 칭찬해 주세요.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 내가 힘들고 부당한 일이 있고 어떤 직장 상사가 있고 일이 이럴 때 난 진짜 하찮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내가 꽃과 새보다는 귀하구나. 주님이 나를 보시는 그 표정에서 보여요. 주님은 꽃과 새를 위해 죽지 않으셨어요. 그런 겁니다. 네. 또 어떤 사람 얘기해 봅시다. 자, 어떤 명품이 갖고 싶어요. 좀 가볍게 가보죠. 어떤 차를 갖고 싶어요. 뭐 좋은 차, 외제차 요즘 다 탄다는데 포르쉐 한 대 사고 싶어요. 포르쉐를 못 사니까 걱정이야. 할부가 얼마가 들고 내 벌이가 얼마야. 걱정만 보면 안 된다고요. 욕망 먼저 보세요. 왜요? 거기에 무슨 욕망 있어요? 진짜요? 포르쉐가 실용적이어서요? 우리나라 도로에서 그게 뭐가 실용적이에요? 방지턱도 잘 못 넘는데? 큰일 나는데?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서 과자라도 먹으면 욕 나올걸? 여러분들 내 차 뒷자리에서 과자 먹잖아! 과자 봉지 앞에 꽂아놓지 말어. 자, 이런 거예요. 그렇게 누구를 사랑하고 마음대로 태우지 못할 거예요. 그 차 타면? 몰라? 그럼 왜 욕망해요? 나를 사랑하지 못했잖아요. 이해해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거 있으면 뭐 될 줄 알았다고요. 정말 되나요? 진짜 돼요? 여러분이 오늘 포르쉐를 타고 어디를 나가면 여러분은 뭐가 돼요? 뭐 돼? 그죠? 너 뭐 돼?
뭐 안 돼요. 안 돼요. 그래 놀라운 건요. 그거 가지잖아요. 위에 또 있어요. 끝도 없어요. 나 지쳐 죽어요. 그러다가. 내 욕망은 뭐였나요? 남들보다 낫고 싶었어요. 자, 여러분 책망하지 마세요. 이 3단계를 할 때 절대 나를 야단치지 마세요. 인정해 주세요. 남보다 낫고 싶었어요. 낫고 싶다면 뭐가 있죠? 내가 나를 못났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못 가졌다 생각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자, 그걸 인정하십시오. 나는 진짜 포르쉐를 꿈꿨던 게 아니에요. 강한 남자를 꿈꿨을 수 있어요. 포르쉐를 꿈꿨던 게 아니에요. 인기 많은 남자를 꿈꿨을 수 있어요. 포르쉐를 꿈꿨던 게 아니에요. 능력 받았다고 누가 나한테 칭찬 한번 해주는 그 눈빛을 꿈꿨을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보여요? 칭찬 못 받아서 아쉬워했던 내 어린 시절이 보여요. 나 열심히 하려는데 인정 못 받았던 눈물이 보여요. 세상이 내 생각 같지 않을 때 무척 아팠지만 남들 앞에서는 괜찮아 보여야만 했던 내가 보여요. 그거 그대로 갖고 가세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딱 서십시오. 주님이 피 흘리신 십자가 앞에 딱 서세요. 그리고 그냥 보세요. 그리고 말씀 붙잡으십시오. 그럼 힘이 됩니다. 걱정 속에는 이루고 싶은 것, 욕망이 들어있습니다. 걱정 안에 들어있는 나의 욕망을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사랑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보세요. 육신의 삶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불확실함이나 욕망하는 것에 대한 결핍으로 인해 염려하는 것은 자녀를 돌보시는, 우리 때문에 죽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때 꼭 이 방법을 사용하셔서 믿음으로 염려를 벗어나 내일의 걱정이 기대로 바뀌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늘의 결론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이방인의 염려에서 벗어나 우리 삶에 무엇이 먼저인지를 알고 주시는 것을 받고 감사하며 내일을 기대하는 삶을 살자. 이게 목표입니다. 이방인의 염려에서 벗어나고요. 우리 삶에 무엇이 먼저 진짜 귀한 것, 그리고 그것을 이미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 감사하고요. 감사하다 보니 그분이 내일 나에게 무엇을 하실까 기대돼요. 내일은 무엇을 주실까? 아침에 걷는 그 한 걸음부터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먹는 모든 음식들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는요, 살아있는 것들 가공해서 먹고 살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이 비스켓 한 조각을요, 밀부터 심어서 만드실 수 있나요? 있다면 그 밀을 창조해서 만드신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 시선을 바꿔보세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거 당연하다고요. 불평하면서 이거 왜 이래 했던 거 한번 보세요. 볼펜이라도 하나 보세요. 플라스틱 여러분 만들 수 있어요? 플라스틱 개발하는데 참여하셨나요? 자, 여러분이 얼만큼 부자면 이제 없는 물질, 플라스틱이라는 물질이 없는데 이제부터 만들 거예요? 얼마 들어요? 가능한지도 가늠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은혜 속에 살아요. 아멘? 은혜 속에 살아요. 근데 다른 색깔의 플라스틱을 원하잖아요. 플라스틱도 고급이 있다면서요? 볼펜도 그립감에 따라서 가격이 몇십 배 차이 난다면서요? 그게 뭔데요, 도대체? 솔로몬이 입은 붉은 것을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삶에? 볼펜을 잘 쓰면 돼요. 게다가 무엇을 쓰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쓰면서 힘을 얻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볼펜이 얼마입니까? 명품 필기구가 그 볼펜을 능가하지 못할 거예요. 어떤 자의 명품 만년필은요, 전쟁을 허락하는 사인을 합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있어요. 귀합니다. 자, 그 은혜를 매일 감사하면요, 기대 안 됩니까? 저는 이따가 순모임 기대됩니다. 우리가 저녁 먹을 거 기대됩니다. 다 기대됩니다. 여러분들 오실 때 맨날 기대해요. 자, 하영자매가 못 봤을 거예요. 저기 차가 들어와서 주차하고 내리는 것까지 봤거든요. 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오시면 정말 기뻐요. 우리 이중영 제 오면 기쁩니다. 네,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저 나이에 귀엽다고 불쾌할 수 있는데 용서해 주세요.
제 감정이 그런 거 어떡해요? 사랑스럽고 귀엽습니다, 여러분. 혜민이 왔잖아요. 아까 데리러 갔었거든요. 내려주는 김에, 현민이 내려주는 김에, 아이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요.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가씨니까 그렇죠. 그래서 돌아왔어요? 네, 왔어요. 너무 기뻐요. 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기대됩니다. 저의 내일도 기대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할 미래도 기대돼요. 아까 제 걱정 말씀드렸잖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오늘 들꽃과 새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심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가봅시다. 내일이 있고 내일 모레가 있고 하루하루 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의 자리에 있습니다.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해요. 이건 뜬구름 잡는 불가능에 가까운 이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교회가 이상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역사가 그러했고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기독교는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갔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들을 초라하고 어리석다고 했지만 결국 그들은 존경을 받고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초대 기독교인들, 우리 사도들 초라했어요. 그들은 순교했어요. 그들이 졌다고 말했어요, 세상은. 그런데 그 순교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아멘? 빛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담대했고 세상에서 자유를 얻어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자유인의 삶을 살았어요. 그들에게 내일은요, 언제나 설레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내가 오늘 우겨쌈을 당해도요, 내일이 기대가 됐어요. 그들에게 고통이 오면 묵묵히 감당했지요. 그들이 고통을 받을 때 함께 아파하시며 그 고통 너머에 더 큰 기쁨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으니까요. 우리의 고통을 다 겪으신 주님을 붙잡았죠. 그렇게 해서 그들은 고통을 이겼고 승리의 열매를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 역사와 연결되어 있는 강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세상을 걱정 속에 살아가는 청년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걱정과 염려를 이기고 진정한 자유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 참 이방인처럼 염려했습니다.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욕망하는 것이 안 되면 어떨까 참 무서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욕망 자체를 봅니다. 아이고, 참 의미도 없는 것을 그렇게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욕망 안에는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내가 있었습니다. 주님, 참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늘 지혜를 알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감동케 하시고 내일을 설레며 살아가 용기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변치 않으려 합니다. 우리를 말씀 안에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곳을 떠나 이방인의 염려 속에서 걱정 속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십자가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망을 바라볼 때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러셨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